혹시 만남이란 노래를 아시는지요? 아시겠죠? 노세훈의 만남.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이 노래의 가사처럼 만남이 반드시 바램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이 노래의 가사처럼 만남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봤을 적에,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을 봤을 적에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만남은 필연이라고 해요. 내가 만나고자 하는 바램을 가지고 만났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그런 바램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만나게 된 것이고요. 저와 우리 오정교회 성도님들과의 만남도 필연이고, 또 오늘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과의 만남도 필연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필연적으로 만난 만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만남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필연적으로 만나는 그 만남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 리가 또 없죠. 우리의 만남이 선한 만남이든 또한 악한 만남이든 간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알고 진지하게 만남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한 번 보고 말 사람은 그냥 내 인생에서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는 마음을 가지고 만나야 합니다. 그 이러한 모든 만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또 지혜도 필요합니다. 사실 만남이 중요하죠. 세상에서도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단 한 번의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 어떤 형제, 친구, 스승, 교회, 또 어떤 목사, 또 배우자, 어떤 또 군대나 직장의 동료, 상관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군에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한 친구들은 저에게 참 좋은 만남이고 감사한 만남이고 행복한 만남이고요. 또 축복된 만남이기도 합니다. 제가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오늘 또 이렇게 친구들이 예배에 함께 참석해 주므로 말미암아서 저에게 엄청난 힘과 위로가 됩니다. 우리 미국에서 온 모창교 친구 부부가 참 감사해요. 바쁜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일날 우리 교회까지 찾아와서 예배를 드려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반드시 항상 오시기 바랍니다. 좋은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좋지 않은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만남이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모든 사람을, 인생 가운데서 사람들을 잘못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수가 있어요. 부모를 잘못 만나고, 형제를 잘못 만나고, 친구를 잘못 만나고,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잘못 만나서 그의 인생이 꼬이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모든 잘못된 만남도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천지 개벽이 일어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에서 변화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정신세계가
우리의 마음의 세계가, 우리의 가치의 판단이나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오늘도 그런 찬양이 있지만 제가 안 돌렸네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예. 이런 간증이나마 알죠? 예수님 만나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지 말하는 것이 간증이거든요. 예수님 만나서 변화돼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나온 것처럼 삭개오.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장이었는데 부자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공무원이고요.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소장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세리를 허가받은 도둑이라고 부르면서 민족의 반역자고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서 이 세리들은 로마 제국의 힘만 믿고 동족에게 세금을 과하게 걷어들여서 자신들의 부를 추적했던 그러한 사람들에서 유대인들에게 같은 동족에게 미움을 받던 죄인 취급을 받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제로 보면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인 취급받는 것이죠. 돈은 많았지만 사정의 지탄과 사람들의 비난으로 말미암아서 삶이 그다지 행복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 당시 세리들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삭개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관심을 보입니다. 5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예수님이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엄청난 영광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이 행한 기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원하고 심지어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봐서 나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있을까 기대하며 기적을 바라던 그러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비방하고 죄인 취급해서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데 예수님이 친히 이름을 부르시면서 자기 집에 유하겠다고 하십니다. 이때 삭개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자기를 불렀습니다. 6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기를 부른 예수님에 반응하는 삭개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짧은 문장이지만 급히 그리고 즐거워서 영접하다는 단어 속에서 자기를 부르는 예수님의 그 부름에 대한 삭개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래요. 예수님과의 첫 만남에는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로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하며 회개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은 감동,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오전께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만남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관계죠. 만남을 했으면 그 만남 어떻게 하면 잘 이루어갈 것인가. 이것이 관계입니다. 그 만남도 중요하지만
관계도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사실 만남보다 관계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만남이라 할지라도 관계를 잘하지 못하면 이 좋은 만남이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사실 만남은 자의적이보다는 대부분 타의적이죠. 부모님과의 만남이 그렇고 내가 원해서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그죠? 형제들과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대부분이 타의적입니다. 내가 자의적으로 원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아도 어쩔 수 없이 타의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 만남이죠. 그러나 관계는 지극히 자의적이에요. 즉 내가 원해야지만이 내가 하기 나름이죠. 내가 원치 않으면 관계를 끊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좋은 부모를 만나도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이 부모와 자녀 간에도 관계가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관계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만남이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나쁜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관계를 지혜롭게 잘하는 사람이 인생에서 세상에서 그렇습니다.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우리 아들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지금 만나는 그 사람들이 잠깐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 만남을 중요하게 여기고 관계를 잘 가져라. 오늘 주부에 제가 실은 내용 중에 여러분들도 아시는 말일 거예요. 이런 내용이 있죠. 식사 후 적극적으로 밥값을 계산하는 이는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돈보다 관계를 더 중히 생각하기 때문이고 일할 때 주도적으로 하는 이는 바보스러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다툰 후 먼저 사과하는 이는 잘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당신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늘 나를 도와주려는 이는 빚진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기 때문이며 늘 카톡이나 안부를 보내주는 이는 한가하고 할 일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늘 당신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감이 가죠?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인데요.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은 먼저 연락하고, 그죠? 전화하고, 문안도 하고, 그런 사람이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죠.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아무리 천지개벽하는 만남이고 기적을 가져다주는 만남이라 할지라도 내가 관계를 잘하지 못하면 내가 예수님과 관계를 잘하지 못하면 나에게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잘해야지 잘 됩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관계를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관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멀리 있는 친척도 뭐보다 못하죠? 이웃보다 못하다. 예. 아무리 가까운 형제도 멀리 있으면 자주 보지 못하니까는 가까이 사는 이웃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은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산길과 같아서 오고 가지 않으면 잡초가 우거져 길이 없어져 버린다. 굉장히 좋은 말 같죠? 사람들과의 관계는 산길과 같아서 오고 가지 않으면 잡초가 우거져 길이 없어져 버린다. 자주 만나지 않으면, 자주 왕래하지 않으면은 이 만남이, 이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이죠. 참으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자주 보는 것, 자주 만나는 것이 필요해요. 서로가 서로를 자주 보고 싶고 자주 만나고 싶다는 것은 관계가 좋다는 것이죠. 좋은 친구는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워하고 보고 싶고, 관계가 좋은 사람은 자주 보고 싶죠.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예수님을 자주 만나는 사람, 자주 보고 싶어 하는 사람. 그래서 예배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공식적으로 만나는 그 시간.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어떤 일방적인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고 좋아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좋은 관계입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다 듣고 또 부모와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적에 그게 가장 좋은 관계잖아요. 관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죠. 아무리 부모가 잘해도 자녀가 반응하지 않으면 좋은 관계로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반대로 자녀들이 먼저 부모에게 말을 걸어오면 부모들은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그걸 또 행복해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기도로 예수님께 먼저 대화를 시작하면 예수님도 우리로 하여금 행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의 참된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관계를 잘하면은 그 안에서 새로운 바람이 불어요. 단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를 잘하는 사람만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가 그랬어요. 8절 말씀인데요. 8절로 볼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가깝나이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오직 자신의 부를 위해서 살았던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삭개오는 완전히 이타적으로 변해왔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에서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하고요. 만약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다고 합니다. 당시의 법은요, 사람이 도둑질한 것을 고백하면은 원주인에게 원금은 다 돌려주고 거기에 추가로 5분의 1만 더 하면 되는 법이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데 민수기 5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삭개오는 5분의 1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4배로 갚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삭개오가 철저하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하면 그 사람은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만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만남이고 그래서 우리 만남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만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만남은 사람과 만나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만남도 중요하지만 관계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만남이라 할지라도 관계를 잘하지 못하면 그 만남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관계를 잘해야 만남이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해야 되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를 잘 할 때만이 그 사람이 풍요로운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바라기는 저 여러분 모두 만남과 관계를 잘함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만남이라는 것이
그냥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필연적인 만남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만남을 귀하게 드신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만남 가운데서 관계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고,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만남을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관계의 지혜도 누리게 주셔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하게 하시며, 특별히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관계를 잘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넉넉하고 행복한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